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가지고 제목 좀 특이한데요. 자기 포기각서, 자기 포기각서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 오후 그리고 다음 주 오후까지 두 주에 걸쳐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무리가 굉장히 많았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을 딱 돌이키셔요. 몸을 딱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나를 따른다고 무조건 내 제자가 아니다. 나를 따라다닌다고 내 제자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무리와 제자, 또 종교 지도자 이런 세 그룹 또는 네 그룹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특히나 이 사복음서에는. 근데 무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직언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 따른다고 다 제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있다고 다 제자 아닙니다. 다 제자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 다 제자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단순히 예수님이 다니는 곳으로 열심히 몰려다닌다고 해서 은혜를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부흥회가 막 있고 하면 많이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제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다니는 곳으로 열심히 수소문하며 쫓아다닌다고 해서 참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참 제자가 되려면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다. 무조건 제자 아니다. 나를 쫓아다닌다고 제자 아니다. 조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이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이 권세 있는 가르침. 이 권세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에 놀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도 굉장히 놀랍니다. 사람. 와, 이건 진짜 선지자다. 또는 와, 진짜 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갔죠. 예수님의 삶과 또 그분의 사역, 그분의 메시지에서 사람들이 막 전율을 일으켜요. 와, 어떤 오병이어 기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린 죽은 자를 부활시킨 기적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전율하면서 그분을 쫓아다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이 사람들이 찬양도 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막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고 너희가 그렇게 소름 돋고 너희가 전율하면서 나를 쫓는다고 해도 제자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다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죠? 이 교회라는 장소,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기다리고 있어도 제자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참 충격적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는 오후에는 찬양이 없지만 찬양을 한다든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눈물을 흘려도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제자면 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면 저렇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무조건 제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그런 거 자꾸 착각하거든요. 성도가 좀 더 열심을 내면 제자가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 동의어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도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많은 권능을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 행해도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또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메똑했느니 헌금도 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제자가 아닐 수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쁘게 받아들여도 제자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돌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밭 비유가 뭘 보여줍니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열매 못 맺어요. 네 가지 밭 중에 옥토밭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단순 계산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옥토밭만 구원받잖아요. 그 말이 뭐죠? 교회 안에 25% 정도, 20%밖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 비유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이고 정확한 대가를 모릅니다. 이걸 잘 몰라요. 제자,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자는 대가가 있어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헌금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인 거지, 그게.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공짜 다 좋아하지요. 공짜 누가 싫어합니까? 누구나 쉬운 길이 좋아요. 어려운 길 싫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구원받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구원만 사면 적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누구나 쉬운 길을 찾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가대서도 사람들은 누구나가 가능한 한 쉽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입으로 고백해라. 구원 받고 덤핑 처리해버리잖아요. 사형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림책 같은 거 가지고 덤핑 처리하듯이 당신 이제 구원받았다. 뭐 자주 제가 말하지만, 저도 옛날 그게 충격이에요. 자, 따라해보라고. 나는 이제 지옥 가기는 글러먹었다. 부흥사들이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완전 거짓말, 순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구원 받죠. 근데 구원은 또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사람들이 쉽게 천국 가기를 원해요. 대가 지불이 큰 걸 싫어합니다. 요즘 사람 더 그렇죠? 요즘 사람 더 그럴 거예요. 자, 더더욱 심각한 건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굳이 시험해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봐라. 검증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검증 안 하잖아요. 검증해도 교리로 검증하고, 검증해도 그냥 사람들끼리 목사님이 나 괜찮대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의지해서 검증한다고요? 그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검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어요, 진짜로. 쉽게 구원받고, 굳이 테스트 안 해보는, 리트머스 종이에 이게 뭔 용액인지 굳이 검증 안 해봐요. 나중에 대보면 알겠지. 그게 정말 미련한 소리잖아요. 근데 더더욱 심각한 게 뭐냐? 교회가 더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믿는다는 착각을 하도록 믿음과 제자의 조건을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범죄한 거예요. 근데 이런 범죄는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요? 항상 마귀는요, 불신자나 악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목회자 사용합니다. 진리를 잘 모르는 교리적인 목회자를 사용해요. 보세요. 예수님의 대적이 누군지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중세시대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누굽니까? 천주교 사제들이잖아요, 사제들. 이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이상하게 됩니다. 원래 그래요. 그게 원래 항상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자, 아무튼. 자, 교회가 그렇게 복음과 제자의 조건을 타협해야 사람들이 자기가 무리이면서도 제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오잖아요. 그건 목사로서 자격 미달이죠. 장사합니까? 사람들한테 헌금 끌어들일 거예요? 헌금 끌어들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 목회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 한 사람이 더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더 구원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리조이너가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조이너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이 거의 또는 전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깎아내렸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복음이 갖는 구원의 능력 자체를 소멸해버렸다. 다 타협해버리니까. 그죠?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처럼 속여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속이니까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 자체가 소멸돼버린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오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대가 지불을 안 하니까. 복음이 아닌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중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채워주는
거짓 복음들로서 그 이름이 복음으로 불리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으로 불리든지 태초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으며 그 일에 영속적으로 세상을 망상에 빠지게 해왔다. 이건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다. 대가지불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태초부터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본문 28절로 23절에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봐라. 제가 예전에 화성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분이 너무 춥고 배고프다고 이렇게 좀 돈을 좀 얻으러 왔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전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당연히 줄 것처럼 알고 없어요. 돈도 요즘 현금도 없을 뿐더러 전 잘 안 줍니다. 왜요? 주위에 감동이 없는 한 저는 안 줘요. 어떤 사람은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욕하고 갑니다. 안 주기 잘한 거예요. 불쌍해 보인다고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달아보고 걸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감동이 분명히 와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번 이 정도 우리 교회 이름 좀 알리고 넉넉하게 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는 금액을 줘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런데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대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의외로 100번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죠? 예수님 당신의 구주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믿겠다 그러겠지. 돈 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사람 앉혀놓고 1시간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1시간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했어요. 방금 말했던 거 계산해보라고.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덤핑처럼 믿는 거 아니라 곰곰이 계산하고 따져보고 생각해보시라고. 그럼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합니다. 저는 이제 물질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바라고 얘기했겠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할 때 저는 10분? 10분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10분으로 복음 못 전해요, 사실은.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 대면 전도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명씩 개인 전도하고 대면 전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5분 안에 끝나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전해요? 복음이 얼마나 깊은데. 복음이 얼마나 따질 게 많고 생각할 게 많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누가 망대를 세울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아니 건축물 하나 건축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거 건축하는데 2천만 원 듭니다. 나한테 2천만 원 돈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시작해부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자,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저거 기초만 해놓고 돈도 없으니까 날라가 버렸네요. 그 사람 돈 1,000만 쓰고 끝난 거예요, 그냥. 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나라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1,000명이고 저는 2,000명이에요. 그럼 무조건 믿음으로 가서 싸웁시다. 이러면 이깁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때 만약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 가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해의 손을 뻗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 하는 말이 복음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그냥 너희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결정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럴 게 아니다. 그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다. 따져봐라. 따져보는 거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라. 예수 믿는 거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다. 나를 따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목숨 걸고 따르는 거 할 수 있겠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덤핑처럼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내가 내향적인 면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낯선 사람의 말 못 거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내가 5분 전에 뭘 전할 수 있냐는 거죠. 5분 동안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냐. 물론 능력도 나타나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그럼 지불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고 따져보세요. 이래도 내가 믿을 수 있나? 이래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이건 많이 얘기 안 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는 뭐 남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어쩌다가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자,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충격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굉장히 직설적이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직설적이세요. 그냥 뭐 아니면 어때요? 이거냐? 너 이걸 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책임감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바꿀 수 없어. 믿음도 회개도 너희의 반응이야. 내가 믿음을 심어줄 수 없어. 단순히.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주시는 거죠. 믿음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힘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가족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돼. 이거 아니면 나 못 따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자 그대로 가족이랑 연을 끊어라. 자기를 미워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학해라. 나이를 학대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먼저는 이런 문자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19절이죠. 부자 청년에 그런 말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기 사랑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서로 모순이 없잖아요. 근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미워하라 그랬다가 또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모순이 없어요.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미를 이해해야 되죠. 의미. 여러분, 무조건 미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주하거나 돌아서라, 연을 끊어라, 이게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말이든지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길이를 딱 잴 때 길다 짧다를 말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 생각에는 짧은데, 내 생각에는 긴데, 똑같은 크기를 봐도 누가 볼 때는 길게 보이고, 누가 볼 때는 작게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미워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두 아내를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당시에는 아내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지금은 안 되지만. 어떤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고, 어떤 아내는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어떤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고 어떤 아내는 미움받는 아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미움받는 아내도 아이를 가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미움받는다는 게 연을 끊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가족을 미워하라 라는 말은 가족이랑 연을 끊어버려라. 근데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내 가족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위협한다. 그럼 연을 끊어버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간증들 보면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다가 예수 믿고 쫓겨나버리잖아요.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맞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이 말은 가족과 연근을 말이 아니고 가족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말인데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역시 자기 스스로 괴롭혀라, 자학해라 이런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최고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요, 단순히 마음의 순위 중에 하루는 예수님이 1등이었다가 그 다음날 가족 됐다가 내가 됐다가 무슨 인기가요, SBS 인기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SBS 인기가요 아닌가 요즘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럼 3파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순위 다툼 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1등 되게 하라. 그럼 뭐, 우리 그러겠죠. 예수님 1등 되게 잘해보세요. 뭐 이러겠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하루는 예수님 고점 찍었다가, 그 다음날은 뭐 아들이 올라갔다가, 무슨 딸이 올라갔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주가 경쟁, 뭐, 주가 상승이다, 경쟁,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그 아무도,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도, 그게 내 목숨이라도 예수님을 그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그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도 때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아내도 필요 없고 내 남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자리에 단 한 분 예수님만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제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경쟁할 상대가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 이게 헷갈린다. 우리 자식이 뭐 하는데 일요일 날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라서 뭐 오늘 예배를 빠져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예배는 그 운동 경기 끝나고 드리든지 아니면 새벽에 예배 드리든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제자가 아닌 이 무리를 요즘 시대의 아이돌들을 따라다니는 팬과 똑같더라. 뭐 그런 책이에요. 팬,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처럼 무리가 그런 식으로 다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서 여러 사랑이 첫 번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보자. 예수님, 배우자, 자식, 형제, 친구가 출발선에 쭉 늘어서 있다. 이 경주에서 예수님이 1등으로 들어오면 끝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위한 경주의 트랙에서 그분 홀로 달리시는 것이다. 그 경쟁 상대가 없다 이거죠.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앉고 싶구나. 아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자리는 아예 만들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다른 모든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말아야 한다. 팬은 예수님을 여러 예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 좀 더 나은 팬은 예수님을 여러 예인 중 가장 아끼는 예인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못을 박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단 하나뿐인 예인이 되고자 하신다.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죠, 배우자. 그러니까 내 진짜 배우자도 여기에 상대가 안 돼요. 그 유일해요, 유일한 분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씀이 정확한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어떤 경쟁 상대도 없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보통 자기 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족을 언급하신 거예요. 가족이 거의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물질은 뭐 가족에 비하겠습니까? 가족의 생명과 목숨에 비하겠습니까? 물질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이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이 LAB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 간의 사랑과 목숨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비교할 때 오히려 미움에 가까울 정도로 가족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 비하면 미워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그 의미가 퇴색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고 전인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라이벌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은 독보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독보적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독보적이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독보적이어야 됩니다. 내 계획에서. 독보적이어야 됩니다. 내 미래에서. 항상 그분만 있어야 돼요. 항상 그분이 중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랜트 오스본이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세기 유대인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였다. 당시에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이 확실한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셨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핵심은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는 것이다.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 때로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을 감수하며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그래도 그분을 따를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유대교 또는 유대라는 사회는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곧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진 직장, 그의 가족 모두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이렇게 널 사랑하고 있다. 예수라는 자를 부인해라, 이제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운데 짐짓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배교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아니에요. 배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당시에는. 이처럼 당시 배경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가족에게서 더 나아가서 유대교에서, 아니 유대 나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그죠? 사회의 부정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낙인이 딱 찍히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되는 겁니다. 그죠? 완전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합니다. 먹고 살 것도 없겠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래도 따를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널널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찬양 있잖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천국을 가고 말 거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필요하면 냉장고 팔아버려야 돼요. 상한 음식 먹자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 제자 탕진하고도 주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나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런데 너희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옛날에 일본에 버블 경제였다 그러잖아요. 버블 경제. 다 물거품이잖아요. 무리는요, 물거품입니다. 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물거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면 그 안에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서 딱 갈라질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예요. 그런 마음에 뜻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 간증 하나 읽어보고 말씀을 오늘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윈 형제라고 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많이 읽혔던, 제가 20대 초중반 때였던 것 같은데,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책이 있어요. 지하교회의 윈 형제라는 분이 지도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나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게요. 여기서 이에 관련된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신앙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경우만 소개하고자 한다. 상하이의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웬 멍언이라는 자매가 있었다. 1967년 당시 어린아이 둘을 둔 과부였던 그녀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들의 나이는 11세, 딸의 나이는 9세였다. 투옥 후 1년이 지난 뒤 공안당국에서 그녀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려고 했다. 감독소장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 한 해 당신의 처신은 대단히 양호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상을 내기로 했다. 이제 당신은 과거의 죄를 자인하는 반성문만 쓰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운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을 기를 수 있다. 당신의 혈육을 보살피는 것을 당신의 신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신도 틀림없이 바라지 않겠는가? 당국의 주선으로 자녀들이 감옥에 도착해 있었다. 회유하는 거죠. 아들과 딸을 보자마자 웬 멍언 자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고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관리인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어느 쪽을 택하겠나? 당신이 믿는 예수인가? 아니면 당신의 자녀인가? 만약 예수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이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 하고, 자녀를 선택한다면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들은 그녀에게 펜과 종이를 주면서 누구를 선택할지 쓰라고 했다. 그녀에게 종이를 받아든 관리들은 큼지막하게 적힌 글을 읽고 아연실색했다. 뭐라고 써놨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어요. 설령 내 자녀들이라도 그분하고는 못 바꿉니다.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웬 자매는 감옥에 남는 쪽을 택했다. 감옥소장이 소리를 질렀다. 얘들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버렸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웬 자매는 이후 23년
총 24년이겠네요. 그죠? 23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1991년 그녀가 석방되었을 때 34살이 된 아들은 티벳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웬자매는 그동안 자녀들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아들을 무신론을 신봉하는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키면서 친어머니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주입시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꾸하곤 했다.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객들이 믿는 예수가 내 어머니를 뺏어갔잖아요. 내가 왜 그런 신을 믿어야 됩니까? 웬 자매가 아들을 만나러 티벳까지 찾아갔을 때 아들은 그녀를 맞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는 어머니가 없다고 소리치면서 집 밖으로 밀어내버렸다. 이후 그녀는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길에는 고통과 고난이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저도 아이들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자녀분이 계시지만 11살, 9살 애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풀어주고 예수님 부인하지만 23년 더 살아야 된다. 우리 쓸 것 같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이렇게 안 쓰겠어요? 속으로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럼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대까지 그랬어요. 내 자식을 버린 거죠.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나 제자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쓸 일이 없죠. 그러나 그런 각오로 살아야 돼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각오가 우리 안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아시죠.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자구나. 무리구나. 진짜 제자구나. 물거품이구나. 때 되면 나를 부인하고 바나바를 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그 무리들이구나. 주님 아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결국 그 일을 했잖아요. 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뜻이 서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다른 걸 라이벌이 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없으면 제자 아니라고요. 이게요, 제가 이 간증 읽었지만 이거 읽고 눈물 흘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듣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내야 됩니다. 이만큼은 뜻은 정해야 주님이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에게서 또는 부모에게서 또는 가족에게서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운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의 조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냐 이거예요. 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 따를래? 그럼 내 제자예요. 이거 못 따르겠다? 그럼 너 제자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나를 쫓아다니고 수소문하고 나를 쫓아다니고 부흥이 어디에 있느니 비행기 값을 주면서 세계에 어떤 부흥이 있는 곳으로 쫓아다니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열심히 성경 읽어도 네가 제자에 대한 조건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면 네 뜻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자 청년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율법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나는 그거 다 지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그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고민하다가 갚아버리잖아요. 그건 제자가 아니거든. 그 사람이 종교인으로서는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근데요. 물질에서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포기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포기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무리로 끝나는 겁니다. 무리가 구원받습니까? 무리 구원 못 받아요. 제자만 천국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인데 이런 무거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무겁지 가벼운 게 있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그건 저한테 대답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께 대답하세요. 그래도 내 뜻을 정해서 내가 누구에게도 버림받을 수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검증해 보세요. 자기의 믿음을. 본인의 믿음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자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목사 타이틀이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 앞에 가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의로운 의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그래도 개척은 했지만 그래도 목사인데요 주님. 그래서 목사라서 우졌다고. 그게 뭐쨌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주님이 저한테 이거 한 목사 왔느냐 그럴 줄 압니까?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고맙지. 누구냐? 뭐 이러지. 너 누구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 거짓말 하는데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제자로 살다가 제자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 뜻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